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교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보다는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기인을 만났다든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교리에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솔깃한데, 이 교리 공부해보면 재미없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 교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리가 없으면은, 결국 신앙이 어디로 가냐면, 이단이나 정통교리나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리가 없어지면. 그래서 명확한 교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 토대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게 굉장히 참 재미없고 딱딱한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요즘 새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칼빈이 오시안대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뭘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있고 역사가 더 발전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담의 죄를 미화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합리화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가정이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지 않았겠느냐. 거의 야만적인,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 답변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아름답게 더 많이 발전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견해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항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시안드는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시는 방법도 육신으로서 하나가 되신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고, 성경에는 없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역사를 뒤집는 가정, 일어난 사건을 반대로 뒤집어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악한 결론을 이끌어낼 뿐입니다. 선악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죠. 근데 질문을 하면 결론은 결국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사단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 악이 없었다면, 남자가 여자가 구별되지 않았다면, 인간이 물속했다면, 이런 질문들은 하등 물론 해볼 수는 있지만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혼란과 불신만 낳을 뿐이고, 나아가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하나님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돌리게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때 그 사람 참 멋진 남자였는데 그 사람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나에게 청혼을 했었는데, 이런 가정을 하게 되면은 현실이 부정되고 현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파경이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등 무의미한 질문 속에 빠져 들어가면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질문 속에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는 것은 사단이 주는 관계죠. 사단이 주는 관계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질문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시안드는 사람이 됐을 거다 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성경의 말씀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애인은요, 팔, 다리 다 없는, 눈도 없는 사람들, 지체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인간이 하나 된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여전히 그럼 장애로 남으면은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특성과 성품에 있습니다. 영적인 특성.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특성들이 있지, 뭐 눈이 두 개, 코 하나, 이런 팔, 다리, 이런 육신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죽고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 존재가 되지, 이 육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이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다가 꼭 붙들어 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다원주의와 자연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찾게 되면은 중생을 주입과 혼합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칭의에 의한 연합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하나됨입니다. 신적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입되어서 혼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고 칭함받은 아들로서 양자가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본질로서 다 주입되고 그들 안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가 뭐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언약적으로 칭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백성이 된 거죠. 만약에 신적 본질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저절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신적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뭐 쉽게 말해서 영양제 하나만 먹어도 없던 힘이 나고 눈이 번쩍 뜨여지는 판인데, 이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 더 보면은 이 주입적인 구원이 가고 있는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 구원은 이제 중생인데, 중생을 주입,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실제적인 본질의 혼합이 되어버리면 신일 합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혼합돼버리고, 그의 유해지 사상이고, 동양의 도가 사상이고, 무라일체가 내가 신이고 신이 나다, 신비주의고, 이 신적 본질의 인간의 주입 사상은 이 마니교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멋있잖아요. 신적 본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내 안에 신적인 본질이 있다.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요즘 판타지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의 근거는 다 이런 겁니다.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토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일본,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마블 영화의 대부분은 신적 본질을 가진 인간 존재,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재밌죠? 재밌고 흥미롭고 참 정말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흥미와 재미일 뿐이지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다 신적 본질을 가진 인간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다 마니교의 토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지만 또 신이 되지 못하는 인간의 좌절을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칭의의 중생입니다. 중생, 칭의적 중생, 언약적 구원,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부부관계가 칭의의 가장 중요한 그 칭의적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연합이죠. 언약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 된, 부부는 하나다 하지만 뭘로 하나가 됐습니까? 육체적으로 하나 안 됩니다. 완전한 하나 안 되죠. 부부의 하나 되면 연합입니다. 약속이고요.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 된 존재.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는 나로서. 그러니까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별이 없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하는 것들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로서, 신자는 신자로서 좋은 신앙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자녀라 했기 때문에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약속이 있고 칭의가 있고 연합이 있죠. 연합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그죠? 두 사람의 손을 믹서기에 넣어서 새로운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손을 하나 맞잡는 겁니다. 양자됨이죠. 양자됨. 양자에게는 부모님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죠. 부모가 그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이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죠.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헌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있어서 건전한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적 본질의 주입 사상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의로 중생하고 구원받은 자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깨어있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그 근거와 답을 깨닫게 되는 공부였고, 또 반대로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허황된 생각 속에서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허영을 떨고 살까에 대한 의문에도 답이 되는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늘 긴장하고 믿음에 굳건히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멋진 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